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마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장이죠. 특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마지막 3년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것이 요셉의 환난이죠. 교회의 알곡들이 죽정이에게 잡혀먹고 살진 송아지들이 여인 송아지들에게 잡혀먹는, 즉 하나님이 몸된 교회 해달별 증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점을 말하죠. 특히 그 중에서 마지막 3년반은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는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마지막 3년간 대환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너희 도망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망한다는 게 어딜 도망합니까? 우리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에 도망하라. 산은 영적으로 제자들이 산에 올라간 자들이죠. 산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고 미가서 4장 2절과 이사야 2장의 2절과 3절의 말씀드리죠. 우리 이사야 하나만 읽어보고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만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이 산에 있다는 말입니다.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이 나오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 전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마지막 3년반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3년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대환난이 이르게 되면 유다에 있는 자들,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유대인들, 영적으로 말하는 산에 오른 제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즉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기라. 왜? 대환난 시대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환난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난, 대환난은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대환난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대환난입니다. 왜서요? 천국 가는 길을 모르면 천국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순종 못하는 것이 대환난입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 하나님이 신이 오데시 아들 아샤라에게 임하시매. 아샤라는 선지자죠. 2절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이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많이 변하죠. 믿다가도 안 믿고 사랑하다도 안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도 조금만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들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진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3절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북이스라엘에는 금송아지를 섬겼죠. 베델에 하나, 단에, 제일 끝에 단에 하나 금신을 섬겨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 즉 하나님이 법,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 그게 대환난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대환난이 있죠.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습니다. 왜? 우상 숭배했거나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희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 없죠.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고, 그러니까 율법도 없은 지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본분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다. 그거는 이방인이죠.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3절에 보면 참 신도 없고 하나님 떠났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 율법이 이미 없은 지가 오래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법을 지켜야만이, 그 왕의 법을 지켜야만이 왕의 백성이 되는데 그 율법을 버리니까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대환난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저가 그들이 만난 바가 되셨는. 그러니까 환난이 있을 때 환난이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회개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찾으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만나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 법이 없는 백성들이 대환난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재림장이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3년 반,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하는 예수님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 3년 반을 말합니다. 마지막 대환난은 뭡니까? 해달별이 하늘에서 다 떨어지는 환난. 하늘에 거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해달별, 예수님의 신부들이 땅에 떨어져서 육적인 사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하는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것이 대환난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즉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은 제사장, 선지자, 왕들 성전 안에서 금초대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금초대가 있습니다. 신약의 제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고 설교한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산상설교라는 것은 영적으로 산에 오른, 즉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보고 먹는 제자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대환난이 오면 영적으로 미혹받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일수록 산에 더욱 도망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산으로 도망하되 마지막 3년 반 대환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환난이 오면 예수님의 신부들, 교회들, 해달별 증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망할 때 겨울을 만나지 말라고 말입니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겨울이란 것은 영적으로 양식을 얻을 수 없는 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24장이 제일 장이고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신부들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만이 영생에 들어갈 것을 말하면서 첫 번째 비유가 10처녀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처녀는 슬기롭지만 5처녀는 밀어냈다는 거죠. 슬기 있는 자들의 특징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기름을 예배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불은 켰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처녀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신부들입니다.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인천 금방 예수님과 결혼할 처녀들, 즉 하나님이 몸된 교회 해달별 증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10처녀 중에 5은 미련해서 기름을 예배하지 않았다. 슬기로운 자들만이 등불을 켰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예배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옵니까? 환난 후에 옵니다. 영적으로 밤중에 옵니다. 교회들이 다 해달별들 땅에 떨어지는 밤중에 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십시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졸고 자는 것이 영적인 밤. 하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졸고 잔다.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대환난이 오니까. 그리고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예수님은 언제 옵니까? 밤중에 옵니다. 영적으로 해달별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밤중.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7년의 대환난, 특히 마지막 3년 반은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대환난. 대환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미혹돼서 해달별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즉 땅의 육체적인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이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골몰하다가 노아 때 하나님 아들들이 다 멸망한 것 같이. 하나님 아들들은 누굽니까?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해달별이 땅에서 떨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 특히 7년 대환란에 하나님의 신부들, 증인들, 해달별들이 다 세상에 비친 제자들이 하늘에 거해서 이 세상을 밝혀야 될 빛들이 땅에 다 떨어진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그 지진은 영적인 지진을 말합니다. 교회의 지진, 하늘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흔드는 지진.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해가 원래 빛을 내야 되죠. 해달별은 하나님이 자녀들, 하나님이 신부들, 하나님 몸된 교회들인데 세상이 빛입니다. 하늘의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밝혀야 될 빛들이 총단같이 검어졌다는 거죠. 빛을 잃었다. 온 달이 피같이 되면, 달도 하나님 신부들인데 피같이 됐다는 건 빛이 없다.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 해달별이 다 빛을 잃고 해달별이 땅에 떨어져서 육적인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영적인 대지진, 즉 예수님 직전, 재림 직전의 대환난을 말합니다. 교회들이 타락을 말합니다. 노아 때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무슨 말 했습니까?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노아 때와 똑같다.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자녀들이 육적인 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 24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십시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말일까요? 21절에 그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는 그 대환난에
22절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을 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대환난 감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대환난 때 모든 육체적으로 사는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홍수 때처럼 38절에 마태복음 24장 48절에 홍수 때 왜서 하나님 아들들 하나님이 몸된 교회들이 멸망했습니까? 그들도 이방인처럼 육체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육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게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와 그 일곱 식구는 방주를 예배해서 그 홍수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들들은 방주를 짓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세속적인 일에만 몰두하다가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만도 이와 같으리. 대환난 때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합니다. 7년 대환난은 하나님이 직접 거짓 선지자들, 거짓 미혹의 영들로 하나님이 교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계시록 3장 10절에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 하나님 자녀들 하늘의 해달별을 진동하는 지진, 큰 지진, 영적인 지진 그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어떠한 시기 어떠한 대환난이 오더라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시험의 때 마지막 7년 대환난을 면하게 하리.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마지막 7년 대환난은 하나님이 친히 거짓 선지자들 풀어놔서 땅에 거하는 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시험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순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여부를 알려고 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시험한다. 거짓 선지자들로 하나님 자녀들이 기적도 베푸고 이적도 행해서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신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쫓으라고 하는 게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부를 알려해서 하나님 자녀들 시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7년 대환난에 하나님은 마지막 7년에 땅의 사방의 바람 즉 거짓 선지자들 풀어놔서 땅에 거하는 자들 해달별들이 땅에서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자들 시험해 봅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이죠.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빌라델비아 교회의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말씀 그것도 인내해야 할 지킬 말씀들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이 시험의 때 대환난의 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그 대환난을 미혹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교회 안에서 해달별들이 땅에 미혹돼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 풀어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고 영적으로 산으로 도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노아 때처럼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미혹돼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면서 땅에 거하는 삶, 땅에 거해 살았다. 하늘에 거해야 될 해달별 증인들이 하나님의 신부들이 마지막 7년에 하나님 그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대환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면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죠. 그래서 대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환난이 뭡니까? 요셉이 7년 환난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직전 7년 환난을 예표했습니다. 요셉이 환난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7년 대환난, 시간상 관계로 안 보겠지만 7년 대환난이 뭡니까? 먼저 일곱 암송아지, 살진 암송아지. 송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종들을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 밭을 가는 소들이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죠. 그러면서 그 송아지, 하나님 어찌 소들 염려하느냐? 전혀 우리를 염려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교회의 증인들, 해달들을 염려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 종들은 밭에서 주인을 섬기면서 밭을 가지요. 예수님이 밭에다 씨를 뿌릴 때 하나님 종들이 예수님 동역자로서 밭을 가는 소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환난에 요셉 그 바로의 꿈에 보면 7살 지고 그 송아지들이 나왔는데 7마리 송아지. 그런데 후에 보니까 7마리 여위고 바싹 여인 소들이 와서 그 살진 송아지를 잡아먹었다. 참된 하나님 종들이 대환난 때 미혹돼서 여인 송아지 거짓 선지자들에게 잡혀먹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꿈도 똑같죠. 7 이삭의 알곡들이 나왔습니다. 다 알곡입니다. 7 이삭이. 그런데 후에 보니까 여의고 바싹 마른 쭉정이들이 7 이삭이 나와서 그 알곡들을 잡아먹는, 즉 쭉정이들이 참된 알곡을 잡아먹는, 그것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예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특히 마지막 3년 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대환란에 오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희 도망한 일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란 말입니다. 겨울은 영적으로 양식이 없는 때지요. 즉 하나님 자녀들이 대환난 때에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이 없을까 두려워하라. 겨울에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미리 여름에나 추수 때에 잘 모아둬서 그 겨울을 잘 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환난에 이르면 3년, 특히 3년 반이 들어가면 그 3년 반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자녀들은 겨울에 먹을, 즉 대환난을 이길 그 양식을 미리 여름 동안에 추수 때에 다 모아놔서 그 겨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예비하라.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 되지 말라. 겨울을 만나지 말라. 말씀이 없는 대환난에 임하지 말라. 여름 때에 대환난, 마지막 3년 반이 오기 전에 여름 동안에 많은 양식, 기름을 예비해서 미련한 5천여처럼 멸망하지 말라 하는데 등불이 꺼지지 말라. 아까 열천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영적인 밤중에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그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졌습니다. 기름이 없었어. 그리고 기름 살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했습니다. 신랑이 재림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만이 기름을 예배했기 때문에 신랑을 영접하고 신랑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그 5처녀가, 미련한 5처녀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3절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언제 올지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꺼지죠. 미련한 5처녀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멸망했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5처녀, 기름을 예비한 자들만이 대환난을 통과하고 그 신랑이신 예수님 밤중에 오더라도 끝까지 등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 도망하는 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을 만나지 마라. 영적인 대환난에 멸망하지 말라. 기름을 예배해라.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여름 때에 부지런하게 예비해서 그 겨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겨울은 영적으로 대환난을 상징합니다. 양식을 많이 준비해야만이, 기름을 많이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만이 그 대환난을 통과하고 등불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잠언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예,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 자녀들 중에 게으른 자들을 말합니다.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7절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개미들은 겨울에 양식이 없는 것을 예비해서 여름이나 추수 때에 양식을 많이 예비해서 창고에 모아둡니다. 그래서 겨울을 안전하게 그 여름에 준비한 양식을 먹으면서 그 겨울을 통과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자녀들이 대환난, 특히 7년 환난 들어오기 전에 특히 마지막 3년 반 대환난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그 시험이 때를 통과하려면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서 그 먹을 양식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겨울 대환난, 영적으로 대환난 겨울을 통과할 수 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예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중에 오더라도 늦은 밤중에 오더라도 교회들이 다 졸고 잘 때가 됐을 때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은 기름을 예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예비했기 때문에 그 대환난 이길 수 있고 통과해서 신랑을 마주해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 예수님이 몸된 교회 해달별 증인들에게 겨울은 자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개미는 자기 스스로 예배합니다. 누가 감독하는 자도 없습니다. 독촉하는 자도 없습니다. 주권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고 추수 때에 많은 양식을 모아두어서 그 추운 겨울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개미를 통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들, 해달별들, 증인들,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그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서 여름 동안에 많은 말씀과 기름 성령을 예비해서 그 마지막 3년 반 대환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대환난, 영적인 겨울을 이길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여름에 많은 양식을 모으라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모아서 그 어두운 밤중을 통과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고 있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신랑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 되지 말라. 안식일이 되지 말라. 오늘은 겨울이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을 눈앞에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교회들이 대환난 시기입니다. 교회들이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원래 주님이 그렇게 성경에 예언해놨습니다. 그도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들이 노아 때처럼 하나님 아들들 노아 때 노아 그 일곱 식구가 방주를 예비할 때에 그 많은 하나님 아들들은 방주를 예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딱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멸망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수님이 재림 때에도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아들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이 먹고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야 그때에서 깨달으면 늦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이 곧 성령을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주장해서 그 대환난 금방 이를 그 대환난을 예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3년 반 시작되면 그때는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대환난이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 연한 대환난 마지막 7년을 연합니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해까지 두루 다니며 왕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왕래하며 찾아다니지만 얻지 못하는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에 말하는 그 대환난 저와 여러분은 이 겨울을 만나지 않도록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몸된 신부들에게 교회들에게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종이 없는 기도는 헛된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대환난, 영적인 겨울을 만나지 않도록 미리 양식을 환난이 오기 전에 기름을 예비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미의 지혜를 배워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내고 우리 순종해서 기름을 많이 예비해서 하나님 말씀 충만하게 저장해서 그 대환난을 영적인 겨울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